네, 잠시 쉬셨습니까? 바른 법 하는 말은 앞으로도 참 무게가 묵직한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바른 법을 바라문교의 바른 법으로 국한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라문교의 바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법이라는 말을 쓴 이상에는 어떻다? 이 바라문교의 가르침의 정점이나 궁극적 원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이제 바른 법 하게 되면은 그 바라문교면 바라문교의 가르침을 정말 알뜰히 그리고 제대로 공부했다는 뜻이 막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해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라문교 안에도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라문교 안에도 열반에 이르는 길과 관련된 방법론이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라문은 모자라는 가르침을 설하는 집단이고 그래서 진정한 완성된 가르침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떠나는구나 하는 단순 논리에 빠져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라문교 안에도 충분히 열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자기들 나름 모르는 그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수메다는 이미 정통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에다가 홀로 고요히 앉아갖고 이런 사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항상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가 발생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당사자 시점으로서의 관점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스승들이 열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열반에 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숨에다가 그 공부를 할 때는 뭐다?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저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하고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막힌 것 없이 그대로 뚫어버린 거야. 그러나 그렇게 많은 바라문교와 관련된 정보가 그 일시인의 몸속에 함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그게 3인칭 관찰자 입장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구경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 진실한 뜻을 자기화하지 못하면 마치 남의 소를 세는 사람과 같아 사문된 이익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짙게 돼야 돼. 짙게 되려면 어떻다? 지인이 되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바른 법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바른 법에 통달하는 것하고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바른 법에 통달하는 것에는 뭐다? 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 대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메다는 어떻습니까? 유복한 가문에 태어나갖고 바라문교에서 시키는 교육을 아주 모범생으로 잘 받아갖고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등생의 위치에 있었던 친구지. 그러나 그건 뭐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좌파에서 전해 들어왔던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흡수했다라는 것이지 그것으로서는 0.2% 모자라는 게 있었던 거야. 뭐가 모자랐다? 그게 지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다. 여기 여러분들 세 가지 베다에 정통했다라는 말 나오죠. 응? 부처님 당시까지는 베다가 세 가지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베다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와 베다 해갖고 지금은 베다가 네 가지입니다만 부처님은 고대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네 번째 베다가 성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루베다, 사마베다, 야주베다, 팔리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베다뿐이었어. 세 가지가 되었던 네 가지가 되었던 베다에 정통했다라는 말은 베다 문헌에 씌워져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외운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장법사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삼장법사의 위대함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한기절이 자기화되지 못하면 그건 나무의 소가 몇 마리 있다는 거 세어봤자 지 주머니 경제사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 가지 베다에 정통하고 관상학과, 역사학과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궁극적 원점에 대한 정보까지 이미 흡수해갖고 파악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짙게 돼야 됩니다. 3인칭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을 보고 바른법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해서 그친다면 3인칭 관찰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는 어떤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고 나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뭡니까? 1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무언가 의미를 돈득하게 가지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빨리 그 시점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 1인칭 당사자 시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에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홀로 고요히 앉아서 그가 내뱉은 일성이 뭔 줄 압니까? 재생이란 실로 괴로움이구나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재생은 누구의 재생입니까? 나의 재생이야. 응?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다 그랬죠. 하나는 관점이 전환돼야 된다 그랬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관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수메다는 지금까지 바라문교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가지고 왔던 스탠스를 전환시킵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외우는데 급급했다면 뭐다? 졸지에 그 어느 지점에서 그와 같은 모든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위치를 바꿔버린 거야. 자기 이야기로 위치를 바꾸되 제대로 바꾸었다는 증거가 뭐다? 천바디를 재생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야. 종교 최악의 시나리오는 재생입니다. 재생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나는 걸 재생이라 그래. 죽음이란 실로 괴로움이다라고 지금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생이란 실로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를 의미합니까? 재생은 윤회를 뜻합니다. 뭐가 윤회입니까? 한 번 죽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한 번 태어나는 걸로 그치지 않고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죽고 태어나는 것이 뭐한다?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재생과 윤회의 시나리오잖아요. 바람론 공부 괜찮습니다. 수메다는 바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성을 절대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응? 부처님 당시는 바람문이라는 종성이 최상의 종성이기 때문에 우월했지만 우리 불교 집안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람문이 판판이 어떻습니까? 폄하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람문을 우습게 또 압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으로 출연하시는 분의 종성은 대개 왕족 출신이지 바라문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라문을 약간 깔보는 듯한 분위기가 불자들은 불교 경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종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땔감에서도 불은 일듯이 천한 가문에서도 성자는 출현하는 법이야. 무슨 말이냐? 종성도 묻지 말고 종교도 묻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를 공부하건 어떤 종성이었건 또는 어떤 사상이었건 제대로 종교 공부를 했다면 뭐다? 관점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1인칭 당사자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당사자 시점으로 바뀌는 걸 보고 컨버전 그래, 회심 그럽니다. 종교학적으로는. 요 시점,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흔히 뭡니까? 개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종교 아니었던 사람이 이 종교로 뭡니까? 바뀌는 거죠. 사건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쓸 때는 뭐가? 세속적 인간이 종교적 인간으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컨버전 그런다고. 세속적 인간이 종교적 인간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모든 걸 쳐다보다가 졸지에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냐고 딱 봐버리는 거야. 수메다는 제대로 공부를 하다가 바로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의 상태를 지금 경험한 걸 그 행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닥칠 줄도 모르는 재생이란 뭐다? 실로 괴로움이다. 당연히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생은 여기서 누구의 재생이다? 자기의 재생.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센스가 있으니 그게 뭐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스메다는 첫마디로 뭐다? 재생이라고 하는 걸 문제 삼고 들어가는 겁니다. 묵직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를 한번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스캔할 수 있다면 스캔해보면 이런저런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머릿속에 있을 줄 모릅니다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다? 지금 이 수메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조그마한 암시가 됩니다. 재생이란 실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조금 분석하고 들어가도 전혀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재생은 뭘 의미한다? 윤회죠. 무슨 윤회입니까? 생사윤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몇 번 거듭됩니다만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는 걸로 끝이지 않고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희망을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 대목을 해석하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참 부질없다라는 것은 이제 수메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봐도 공감하게 되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철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는 이제 곧 만나게 돼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입장과의 대비에 시간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는 종교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기독교와 같은 이런 유실론적인 종교에서 말하자면 불신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이야기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영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황불 속에 영원히 태워지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믿으면은 천국인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다? 못 들어보셨어요? 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믿어봐라라고 하는 제안이 가능할 정도로 세게 어떻습니까? 뒤를 갖다 딱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유황불 속에서 어떻다? 영원히 불태워지는 고통 속에 빠진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확인이 안 돼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남는 법입니다. 보지는 않았어도요. 그리고 뭔가 결정도 안 났으면서도요. 네 언제 어때 무슨 일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갖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적으로 이 영벌이라고 하는 종교적 아이디어하고 윤회라고 하는 종교적 아이디어를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어느 게 작은 시나리오인가 이렇게 붙여볼 만하더라. 저는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윤회할 때는 어떻다? 다음 생이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유황불 속에서 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가끔 인간 몸도 받고 천신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육도에 윤회하는 거고 뭐 나쁜 것 아니지 않나? 그게 뭐 궁극적으로 말할 만한 거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걸 최악의 시나리오요. 영벌이라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것까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럴 줄 모릅니다만은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요? 하고 여러분들 지금 궁금증을 혹시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압니까?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1인칭 당사자 입장이 딱 되면 내 말 바로 공감합니다. 네가 죽어봐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두면은요,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그게 뭐 이럽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죽고 네가 한번 태어나봐라. 한 번의 죽음만 해도 버티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운 스트레스의 절정이다. 그걸 한 번만 겪는 게 아니고 어떻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영원히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차라리 유황불이 낫다. 고통의 메커니즘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유황불은 내 몸은 태울 수 있을지언정 내 정신을 태우지 못해. 그리고 그 유황불은 내 몸을 태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영원히 태우지. 한 방에 다 타버리면 논리적으로 태울 게 뭐가 있다고 또 유황불 갖다 대. 그러니까 살살 거실리는 거야, 이렇게. 영원히. 그 좀 뜨거운 방에 앉아있다 생각하면 된대. 적응하고 익숙하면 괜찮다, 그거. 천국만은 못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석해보면요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야. 응? 바닷속 깊숙한 곳에 열수공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바닷속 화산에서 나오는 뜨거운 항산, 뜨거운 유황, 그 열기 속에 박테리아들이 산다 그러잖아요. 걔들은 열수공에서 빼버리면 죽어봅니다. 그 엄청난 온도 열수공에서 그 박테리아는 어떻습니까? 뜻이다. 뜻이다 하고 사는 거야. 그것을 제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추워라 하고 가뿐다. 비유가 아주 옹색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벌 괜찮다. 벌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영원히 네 거기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뭐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야. 좋은 시나리오도 물론 아닙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죽으면 또 남다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살도 허용이 안 된다. 자살하자 또 난다.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이 한 번의 육신의 부서짐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기약 없는 무한대의 되풀이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질리는 거예요. 바라문교의 바른법에 제대로 통달하는 순간 나의 시점이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1인칭 당사자 입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처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다? 재생이요 윤회라는 지점에 정신이 딱 머무는 순간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수메다의 가슴을 한 방 내리치는 대목이야.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게. 그는 감상학과 역사학과 바른법에 통달했다. 그러자 수메다는 그때 홀로 고요히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재생이란 실로 괴로움이구나. 이 한마디의 무게는 무기한 겁니다. 응? 아직도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재생이란 말이 한나 두 음수로 이루어진 한 단어에 불과하실 줄 모릅니다만 그게 바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인과 범부를 구분짓고 도인이 될 자와 범부로 남을 자를 구분짓는 종교적 센서의 차이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네. 수메다가 나왔을 때 수메다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한 것은 그 궁극적인 부처되는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선언을 여러분들께 미리 드리고자 하는 저희 의도도 있지만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이 출발점에는 뭐다? 다시 남아있는 미래가 뭐다? 재생이다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내가 이걸 여러분들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야. 재생할지 재생하지 않을지 죽으면 끝날지 누가 죽어봤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인지 아니면 진짜 다음 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영벌의 지옥이 기다리는 건지 누가 아나? 바른법에 제대로 통달한 수메다는 그날 그래 안 죽어본 이 시점에서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뭐다? 유비무한이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벌어져봤자 그건데 뭐. 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 항상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최악의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종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 왜? 실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저렇게 혼자 걱정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앉아가고 공부하면 되지. 왜 꼭 출가 사문의 길을 걷긴 또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건의 상황의 엄중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최악인 줄 모르기 때문인 거야.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한 게 뭐다? 재생입니다. 죽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처음 끄집어낸 말이 재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눈여겨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씩 설명하죠. 육신의 부서짐도 역시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진술이 어떻습니까?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음. 태어난 자로서 나는 1인칭이죠. 반드시 늙고 병들 것이다. 이건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마치 병든 것처럼, 이미 마치 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참 절망스러워. 늙음과 질병.
그 중에서 부처님은 항상 뭘 먼저 끄집어내신다? 늙음을 끄집어. 늙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소외되는 게 늙음이요. 심리적으로 불안초조가 더해지는 게 늙음이요. 생리학적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게 늙음이요. 생물학적으로 얼마 죽음이 안 남은 게 늙음이다. 기가 막힌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요 상대적으로 조금만 젊은 사람들 내가 예를 듭니다. 마치 안 늙을 줄 알고 산다. 그건 비유하면 뭡니까? 살아계신 여러분들 마치 안 죽을 줄 알고 산다는 거하고 똑같을 거야. 수배가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죽고 나 병든다는 걸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100% 동의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늙고 죽을 것이다. 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안온한 열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화산처럼 폭발하고 분출하는 모습으로 이 대목을 읽어야 돼. 나는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안온한 열반을 찾아야겠다. 사승지 10만급전의 이야기라 몇 마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몇 마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실어도 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입장이 철저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죽은 것으로 가득 찬 썩은 이 몸 그럽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죽을 것으로 가득 찬 썩을 이 몸 이래야 돼, 실은.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이 몸 죽을 거니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장기나 모든 그런 어떤 구성물들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썩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으로 가득 찬 썩을 이 몸 이래야 되는데 어떻다? 이미 죽은 것으로 가득 찼고 이미 썩은 몸이 되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이게 뭘 뜻한다? 관점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자신을 뭘로 보고 있다? 죽은 몸이요. 이미 자신을 뭘로 보고 있다? 썩은 몸으로 보고 있는 거. 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거든. 얼마 안 남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지금 안 그렇다고 안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 하나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종교심의 원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자기의 세속적인 삶을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썩은 몸 앞에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포기는 역설적으로 엄청난 희망의 감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감각? 지금이라도 찾으면 그 안온한 열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참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것으로서 종교인을 소개했습니다만 종교인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요 정도로 보고 있으면 종교인들은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이런 어떤 리듬 또는 이런 어떤 진폭으로 보고 있다는 건 뭐냐?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빴다가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남았다. 또는 좋은 걸 생각해도 조금 좋은 거 생각했다가 나쁜 걸 생각해도 조금 나쁜 거 생각했다가 막 요런 진폭 안에서 그냥 별 표시도 안 나도록 섞어간다면 종교. 최악의 경우 여기를 생각하고 최상의 경우 여기를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다? 종교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 영겁의 재생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경우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아무리 벗어던진 암만 열반까지 뭐다 상정할 줄 아는 그런 특이한 종교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다 같지만 그렇다고 다 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참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네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이 오직 뭐다? 열반을 찾아 나가야겠다. 두 가지로 구성된 거 알겠죠?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 현실이 지니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각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극복의 희망을 바로 일으킬 줄 아는 그런 감각. 이게 이 짧은 문장 속에 동시에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리고 그걸 마무리 지을 만한 사유가 뒤에 붙어 들어오면서 아주 단단한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한 길은 있다. 있어야만 한다. 우리 한번 읽었던 대목이죠. 없을 수가 없다. 재생으로 이끄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딴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다? 재생. 그리고 재생으로 이끄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그 길을 찾아야겠다. 이미 여기서 그런 재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최악의 시나리오로서의 재생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말하자면 뭡니까? 안온한 열반이라는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말함과 동시에 그런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단정해버렸죠. 만약에 단정을 했다면 그건 결론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려면 결론이 내려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겠죠. 과정은 바로 결론의 원인을 뜻할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뒤에 앞서도 우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출현합니다. 괴로움이 존재하면 어떻다? 즐거움 역시 실로 존재한다. 그와 같이 재생으로 이끄는 것이 존재한다면 재생을 막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뜨거움이 존재하면 차가움 역시 달리 존재한다. 그와 같이 세 가지 불이 존재한다면 그 불이 불어 꺼진 열반도 기대할 만하다. 악이 존재하면 선도 또한 존재한다. 그와 같이 탄생이 존재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앞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A가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A도 반드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요. 모든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런 사고방식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A를 재생 그리고 윤회로 잡으면 그 반대되는 마이너스 A는 뭐겠어요? 해탈이요? 열반이 되겠죠. 그러면 재생윤회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해탈 열반이 존재하겠죠. 해탈 열반이 존재한다면 재생윤회의 현실에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그러니 그 길은 있다, 있어야만 한다, 없을 수 없다라고 밀어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행간에 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소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생윤회가 존재하면 해탈 열반도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향하는 길도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뒤집어 봐요. 누군가가 해탈 열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해탈 열반이 있는 한 재생윤회도 존재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러면 해탈 열반에서 재생윤회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는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돼요? 있다 해야 돼요. 불교는 딴 게 아닙니다. 재생윤회에서 해탈열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열어두고 해탈열반에서 재생윤회로 떨어지는 이 길을 봉쇄하는 가르침이 불교야. 일단 여기서 이리로는 보내. 그러나 여러분들 이리 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리 갈 수 있었듯이 여기서 이리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계론적인 무한소금 내지는 무한순환에 빠진다 안 빠진다?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위대한 이유는 바라민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생윤회에서 해탈열반에 이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은 아까 쓰랬다 했다, 못 쓰랬다 했다? 쓰랬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해탈열반의 길은 우리 불교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에 빠진다? 독단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은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부처님 사상이 맞아. 하지만 그 해탈열반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뭐다? 우리 불교뿐이다. 말하자면 그 정도가 허용되는 게 불교의 유기적 보편주의였어. 그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종교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종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지점은 뭐다? 재생윤회에서 해탈열반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논리상 어떻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퇴전할 수 있는 퇴로가 열려 있는 거야.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역적을 둔 부분은 뭐다? 다 와가지고 여기 도달해갖고 이리 떨어져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떨어지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법을 쓰랍니다. 그게 해탈지견이고 그게 진짜 불교의 열반. 요 지점까지 가는 게 불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숨에다가 이야기하는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도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궁극에까지 밀어붙이면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성을 제기할 줄 알아야지 끝이 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가 세련된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공부해보면 다른 종교처럼 그냥 깃발 들고 쫓아다니는 좀 그렇게 좀 맹목적이거나 무지막지한 데가 아니야. 모든 경우를 다 살피고 그 경우에 뭐가 되어 있다? 대비가 되어 있고 조처가 되어 있는 참 유일무이한 종교는 이 종교 아닌가 생각되고 그 중에 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재생이란 신목이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육신을 부서진만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영원히 되풀이 된다니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있어야만 돼. 없을 수 없어. 왜?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 있듯이 재생과 윤회가 있다면 해탈과 열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선언할 때 이미 이건 형식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도달해갖고 떨어질 때 어떡할래에 대한 처방이 이미 그 속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로 읽어야지 맞아. 이 부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만만치 않다는 거 알죠? 처음에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유유자적하는 느낌 나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이 존재하면 선도 또한 존재한다. 봐요 여러분. 악이 존재하면 선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으로 있다가 어떻습니까? 선인이 되자는 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문제는 선인이 되면 끝이냐는 거야.
악인이 있으면 선인이 있듯이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다라는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논리가 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여기에 성부처가 있고 여기에 낙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교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 소식이 있다라고 들고 오지 않으면 그 입 다물라다.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니야. 가기만 하면 뭐해? 거기서 안착을 못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이루어지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아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연금술적인 환상이 있었어요. 돌을 갖다가 쇠로 만들고 쇠를 구리로 만들고 구리를 은으로 만들고 은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금이 한번 이루어지면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자연물에 있는 금은 반응을 잘 안 해갖고 변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궁극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돼.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다? 그 정도까지 이미 쳐다보고 몇 수 앞을 보고 진행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이 공부의 그야말로 대단함에 대해서 그거 공감할 만하다. 난 그렇게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뇨 속에 빠진 자가 물로 가득 찬 못을 보고도 그 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못의 잘못이 아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싸가 그 몸을 씻어줄 물이 앞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몸의 오물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게 물 잘못입니까? 안 씻은 지 잘못이지. 있다는 거야. 무슨 길이? 이 길이 있다는 거야.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한다라는. 왜 자신한다 했습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듯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이쪽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저 논리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와 같이 번뇌를 씻어줄 불사의 못이 있는데도 그 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다? 불사의 잘못은 아니다. 조금 윤곽이 드러납니까? 무슨 윤곽이 드러납니까? 재생하고 윤회하는 이 현실에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이 목표점으로 향하는 길이 어떻게 생긴 길인지 윤곽이 좀 드러나느냐고요. 그럼 어떤 말이 출현합니까? 번뇌. 그죠? 번뇌라는 말이 그게 출현해요, 안 해요? 번뇌를 씻어줄 불사의 못이 있는데도, 쉽게 말하면 이 길은 무슨 길이다? 번뇌를 정화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겹쳐집니까? 안 겹쳐집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들 여기서만 봐도 뭘 볼 수 있다? 왜 재생하고 윤회했느냐는 이유를 뭘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 숨에다가? 번뇌로 잡. 여러분들, 이 정도가 이미 인도 사상에서는요, 정립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불교를 열기 전에 어떻습니까? 번뇌 때문에 우리가 재생윤회한다의 정도는 기본적인 인도 종교 사상계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아까도 이광수, 우리는 그냥 소설가로 알고 있고 일제시대의 불운한 학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참회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하고 세조가 질문했을 때 정심대사는 말하자면 이광수의 불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지, 이구지 보살이 될 때까지는 참회해야죠. 답다 그래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수준이 대단해요. 뭐 여러분들도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웃으실 게 아니고.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비수가 날라들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수준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번뇌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다? 재생과 윤회에 제압당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기본 공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를 뭐다? 정화해버리면 어디에 도달한다? 해탈 열반. 그래서 또 그 번뇌를 정화할 물로 넘쳐난 모선, 이른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있음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모서의 잘못도 아니고 길의 잘못도 아니고 가지 않은 당사자의 잘못이다라고까지 밀어붙이는 이 말의 뜻 알겠죠?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메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처님은 불교 경전에서 어떻다? 처음 시작부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1000번, 만번, 10,000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안 가서 못 가는 거지. 그걸 번뇌를 계기로 삼아갖고 어떻다? 번뇌를 씻어줄 못이 있는데도 스스로 정하지 않는 것은 모서의 잘못 아니다. 세 번 그 이야기를 되풀이합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적들에 의해 포위당한 자가 나아갈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로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길의 잘못이냐? 그와 같이 번뇌에 의해 포위당한 자가 안온한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온한 길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적들에 둘러싸인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비유 속에서 적이 뭡니까? 번뇌. 또 뭐가 나옵니까? 번뇌. 그런 적들로부터 벗어날 길을 발견했다 안 발견했다?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있으니까 발견하는 거지. 그런데도 안 가는 것은 뭐다? 그게 왜 길의 잘못이냐는 거야.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발견했는데도 그 병의 치유를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사의 잘못이냐? 그와 같이 무슨 병? 번뇌의 병에 의해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자가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걸 지도자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죠.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 모서의 비유에서도 번뇌가 나오고 길의 비유에서도 번뇌가 나오고 의사의 비유 속에서도 번뇌가 나오고 은근히 번뇌라고 하는 한마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예, 이 모든 스토리의 열쇠가 뭐다? 요 번뇌다라고 하는 거 이미 던져놓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어떻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길이 있음에 틀림없음을 수메다는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확정지었음을 은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종교는 이런 거야. 한 번 밀어붙일 때는 어떻다? 한 번 밀어붙일 때는 어떻다? 목숨 거는 겁니다. 그걸 분발심이라 그러고 그걸 위르야 말라 정진력 그럽니다. 용맹정진 그럽니다. 자, 이 길이다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탁 밀어붙이는 그런 결정력이 있어야 돼. 결정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과단성 내지는 분발력으로서의 그런 정진력을 좀 갖추신 편이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 세상에 이 공부할 거라고 전번주에도 오시더니 나는 전번주는 모델하우스니까 막 구경하러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오늘 또 오리라고는 생각들 안 했어요. 어? 오늘도 삼청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그분들. 참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셔. 그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정진력이 있으신 분들이 쪽에 나는 속한다고 봅니다. 제일 더운 7월, 8월, 제일 추운 1월, 2월.
이게 무슨 정진력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될 일입니까? 훌륭하다 하는 생각 정말 진심으로 가집니다. 정말 한번 열심히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르침이요, 절대 그냥 무미건조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종교의 가르침하고도 또 다릅니다. 가서는 편안하게 안착하지 다시 돌아올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하고 조처를 취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조처 속에서 번뇌라고 하는 말이 뚜렷이 자기 위상을 가지면서 3번 연거푸 출현하는 거예요. 형식 논리입니다만 번뇌가 무언가가 거기 설명이 되네요. 번뇌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번뇌를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번뇌를 씻어줄 무슨 못이 있다 그럽니까? 불사의 못이 있다 그랬죠. 그 못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불사. 뭐를 번뇌라고 잡은지 알겠죠? 번뇌는 뭐가 번뇌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자를 번뇌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형식 논리상 얻어내라는 소리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놈이 뭐다? 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어쩌다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인도 사상에 가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뭐다? 번뇌야. 그 번뇌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는 불사의 못이 있는데 왜 목욕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야. 나는 있다고 보고 거기 뛰어들어가고 풍덩 목욕 한번 해볼란다라고 하는 수메다의 뜻이 뭐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자신의 목에 시체가 걸려 있다면 그것을 혐오하여 벗어버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즐겁고 자유롭고 자재로울 수 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죽은 것이 모여있는 이 썩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바라는 것도 없이 원하는 것도 없이 나아가겠다. 남녀가 쓰레기장에 오물을 버리고 바라는 것도 없이 원하는 것도 없이 나아간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죽은 것으로 가득 찬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바라는 것도 없이 원하는 것도 없이 나아가겠다. 오래되고 파손되어 물이 새는 배를 배주인은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이 버리고 간다. 마치 그 늙은 배의 주인과 같이 9 구멍으로 점액이 흐르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나는 버리고 가야겠다. 귀한 물건을 지닌 사람이 도적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스스로 물건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도적을 먼저 보내버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 몸은 큰 도적과 같은 것이어서 선함을 잃을까 두려우니 나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야겠다. 참 독특합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용어인 번뇌를 3번이나 거듭하여 내세우더니 그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수메다의 사유 속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대상어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착이 아니야. 몸에 대한 집착이 끝없이 언급됩니다. 참 이런 데서 우리가 느낌을 얻어야 됩니다. 불종성경에서는 번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번뇌가 뭐다?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서의 번뇌구나. 이런 뜻을 여기서 성립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우리가 초기 불교의 번뇌론에 입각하면은 색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래. 그럼 무색집은 뭐겠어? 마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야. 이 몸이 영원하다고 집착하면 색집이 되고 이 마음이 영원하다고 집착하면 무색집이 돼. 욕집은 이미 날랐으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뭐다? 여기부터는 남아가지고 자기의 발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잡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숨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다?
애욕에 대한 집착을 남김없이 버리고 하는 말은 하지도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초품 수준은 지난 거야. 이 친구는 벌써. 바람교의 바른법에 정통하면서 이미 이 수준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어선 거야. 넘었었지만 자기가 지금 당면하는 게 뭐다? 탁 걸리는 게 뭐다? 나가려고 하니까 딱 막는 게 뭐다?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자기를 꽉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뭡니까?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나를 자꾸 붙드는데 까짓건 몸이란 게 뭐야? 죽을 것이면 썩을 것 아니야. 이 몸뚱아리는 마치 큰 도적과 같아. 내가 앞으로 궁극적 도를 이루는데 어떻다? 방해밖에 더 돼? 나의 선함을 잃을까 두렵다. 집중적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이 흐름에 입각하여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철저한 불교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을 전제로 주도 면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웰리띠드, 잘 짜여졌다. 불종성경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배경 이야기가 진행하는데 만만치 않은 교리가 들어오고 만만치 않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감싸고 도는 게 느껴지죠?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흐름이 결정에 이르는 사건이 두 번 벌어집니다. 한 번은 수기요, 한 번은 불종자 열애장의 선언입니다. 그런 중요한 주제가 출연하고 있는 자료가 뭐다? 불종성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 불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수메다라고 하는 한 인물에 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에 대하여 이미 다 보여준 겁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이건 교화의 시작도 아니고 문헌의 시작도 아닙니다. 불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보살.